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좀 깁니다. 제가 뒷부분만 잘라서 봉독을 할까 하다가 언제 또 이 긴 본문 한번 읽어보겠나 싶어서 오늘 본문을 다 봉독할 테니 여러분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뇨.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글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기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진멸받을 기브온 족속이 언약 백성이 되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이죠. 여러분 추석은 곡식이 무르익고 또 오곡백과로 풍성한 명절 중에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기에 아주 적절한 때가 바로 지금일 것입니다.
제가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추석에 알맞는 감사 본문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감사 중에 감사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 감사의 정서가 우러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진멸당해야 할 기브온 주민이 이 여호수아와 화친의 조약을 맺어서 심판에서 건진받게 되는 구원의 이야기이고 기브온의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 감사할 일인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나안에 살아가고 있던 이 백성들은요 착하고 선량한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살인, 간음, 강도, 우상숭배, 인신제사, 근친상간 등의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증한 죄악들을 범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한동안은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은 그들의 죄가 관영하고 넘쳐날 때에 하나님의 군대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그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브온 주민들도요 진멸당해야 하는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는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요 참 은혜로운 본문입니다. 추석을 맞이한 주일에 감사 본문으로 왜 이 본문을 살피려고 하는가 하면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요 기브온 족속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진멸받아야 할 백성,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우리도요 살인과 간음, 도둑질, 우상숭배 등 하나님 보시기에 온갖 가증한 죄들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소유인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집을 위해 봉사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화친의 조약을 맺어가지고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 패며 물깃는 자들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린 것과 꼭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구주 예수님과 화친의 평화의 언약을 맺어서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을 묵상하고 또한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기브온 주민이 어떻게 언약 백성이 되었는가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기브온 주민은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였죠. 히위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히위 족속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족속이었습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은요 히위 족속으로서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 동편의 두 왕을 무찌르고 여리고도 점령했다 하는 이런 일련의 소식들을 모두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꾀를 냈죠.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은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워서 신을 신고요. 또 낡은 옷을 입고 또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이제 약조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남루한 행색을 하고서 그렇게 먼 거리에서 당신을 찾아왔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들의 말을 듣고서 그들의 또한 남루한 행색을 보고서 그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알고 보니까 이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3일 길 정도 떨어진 이 가나안 땅 히위 족속 기본 주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미 화친의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삼고
제단의 일을 그들에게 맡기면서 제단을 위해서 필요한 나무 패는 일, 물 기는 일을 하는 평생의 종으로 기브온 족속을 종으로 삼았던 것이죠. 기브온 거민들은요, 임박한 심판 앞에서 아주 극적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에 관한 이야기는요, 이 여호수아서 9장 전체를 할애할 만큼 아주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한 장을 더 넘겨서 10장에도 보시면은 기브온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는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사울이 기브온 주민을 학살한 이유로 하나님이 그 땅에 3년 동안 기근을 내리시는데, 이 기근이 언제 비가 내려서 해갈이 되는가 하면은 다윗이 기브온 주민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울의 7 아들을 기브온에게 내어주어서 처형했을 때 하나님이 기브온 거민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다시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기브온 주민에 대한 기록은요, 느헤미야 7장에도 나오는데, 느헤미야 7장은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기브온 거민 95명이 1차 포로 귀한 자로 함께 왔다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성경 곳곳에 이 기브온 거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분명 이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증한 일을 일삼으면서 진멸당해야 될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성경 전체에서 아주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이야기가 이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거리들을 찾을 수 있죠. 가령 기브온의 거짓말을 보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뽑아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자세한 조사하지 않고 성급하게 화친의 조약을 맺어버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보면서 모든 일을 경솔하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교훈을 뽑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여호와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교훈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이냐면 진멸당해야 할 기브온 주민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전파될 때에 진멸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도 그 소식을 듣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 그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굳게 붙잡아야 할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주민들이 무슨 가나안 다른 주민들보다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따로 빼내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도 똑같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었고요. 살인, 간음, 인신제사, 근친상간, 동성애 등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갖 가증하고 더러운 일들에 깊이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그 가나안의 뿌리 깊은 문화와 단절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고자 결심하게 되었는지, 나무 패며 물 깃는 종이라도 줬사오니 당신의 의향대로 우리를 처리해 주십시오 말하면서까지, 가나안 족속들에게 배신자가 되면서까지 이들 앞에 나와서 부복하고 무릎 꿇고 화친의 조약을 맺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까? 먼저는요, 그들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어떻게 이들이 언약 백성이 되었느냐 하면 그들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느냐? 오늘 본문 9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그랬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행한 일과 아이의 행한 일을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조금만 내려가서 9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일도 들었고 요단 동편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에게 행한 일도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24절에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그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기브온 주민들이 어째서 이 남루한 행색을 하고서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들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넜던 그 일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요단 동편의 두 왕을 진멸한 일도 들었습니다. 또 넘실대는 요단강이 멈추고 모든 백성이 마른 땅으로 다시 건너게 된 그 이야기도 들었겠죠.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아이 성도 함락시킨 일들 모두를 들었던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무엇이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그 일들을 들으면서 기브온 주민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한번 다시 보십시오.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그랬습니다. 당신들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듣고서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들음으로 이들에게 믿음이 생겼고 그 다음으로 이들은 무엇을 했는가 하니까 그들은 모든 정보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원의 길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살펴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말하자면 오늘날 구도자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 철학을 기울이기도 하고 어떤 온갖 선행을 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진리이신 성경에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처럼 이들도 아주 면밀하게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9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7장과 8장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가 다시 점령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성에서 패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간의 죄 때문이었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절대 전리품을 가져가지 말라 그랬는데 아간이 전리품을 취한 연고로 아이성 전투, 훨씬 작은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처절하게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점령,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 그 사이에 아간의 처형이 있고 다시 아이성을 점령한 사건이 기록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양편으로 나누어서 세우고 나서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다시 모세의 율법을 선포하고 너희가 이 율법대로 행해야 한다. 다시 한번 언약의 재갱신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죠. 그런 다음에 모세의 율법을 전부 다 낭독하고 그 낭독한 율법을 그 쌓았던 제단 돌에다가 다 새겨 넣습니다. 그 내용이 8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기브온 주민들도요. 정탐꾼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요단 동편의 두 왕을 무찌르고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정보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저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적할 것인가? 일거수일투족을 치밀하게 정탐하는 그런 정탐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기브온 주민도 생각했겠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이 왜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했을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다음에 왜 그들이 다시 아이성 전투를 또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들이 왜 한 산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멈춰 서가지고 여호수아가 한참을 뭔가를 낭독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도대체 그 제단에다가 뭐 뚝딱뚝딱 소리가 들리는데 뭘 했을까? 그런 정보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다 알아보았겠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자리에 분명 방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새겨진 모세의 율법을 읽다가 오늘 우리 성경으로 보자면 신명기 20장에 도달을 했겠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 성중에서 내가 탈취한 모든 것은 내 것이니 취하라. 내가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와 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두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그 돌판에 새겨진 모세율법을 보다가 이 부분을 보고서 여러분 기브온 주민들은요 하나님의 법에는 전혀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어째서 남루한 행색을 하고서 먼 나라에 온 것처럼 속여가지고 화친을 조약을 맺자고 찾아왔겠느냐 그 말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구원의 길을 조사하게 만들었고 그러다가 이 에발산에 세워진 단에 새겨진 율법의 말씀을 보고서 우리가 이 가나안 족속과 결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진멸당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먼 나라에 있었던 나라와 같이 나라에서 온 사신과 같은 행색으로 이들을 찾아와서 화친의 조약을 맺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율법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는 기브온 주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여호수아를 속이면서까지 유일한 살 길에 찾았던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두고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구원의 길을 조사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1년의 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 이 기브온 주민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지금 기브온 주민에서 엄청난 고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 진멸받을 이방인인 기브온 주민들도 믿고 있습니다.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시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었고요. 이삭과 야곱이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조금 앞에 보면은 라합이 가졌던 믿음이었어요. 똑같은 동일한 믿음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지금 진멸받을 기브온 족속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될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예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기브온 족속에게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 1세대들은요.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멸당에 마땅한 기브온 족속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전파되고 들려지니까 이들이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수많은 일들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구원 얻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구원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전파되고 선포됨으로써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을 일으키죠.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자 하는 실천을 만들어냅니다. 기브온 족속처럼 스스로를 가나안 족속들과 분리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이 가나안 족속과 결별해야 한다는 결심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기브온 주민들은 배신자들이에요. 그들의 연합 전선을 깨트리고 배신한 매국노고 배신자들이죠. 하지만 이들은 믿음 때문에 가나안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되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 죽임을 당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 길을 도모하겠다고 한 것이 바로 기브온 주민들의 마음에 있었던 믿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귓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수없이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몇 개나 되는지 고신, 합동, 통합, 백석, 대신, 합신 한 이 정도만 교회 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한 3만 5천 개 정도 됩니다. 이 3만 5천 개 교회에서 한 주일에 한 편의 설교, 1년 동안 하면 52주 아닙니까? 그렇게 설교하면 몇 편의 설교가 이 땅에 울려 퍼지고 있는지 해보니까 180만 편 정도의 설교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크고 작게 계속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 주일만 예배합니까? 수요기도 예배하죠. 금요철에 하죠. 또 전통적인 경우는 대부분 새벽기도 하죠. 그러면은 몇 편의 설교가 1년 동안 선포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는 그 설교를 계산하셨던데요. 엄청난 수의 설교가 미국 전역에서 선포되고 전 세계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우리 귓전에 들려지도록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군대장이신 예수님이 앞서가시니까 사탄, 마귀, 귀신, 죄의 세력이 굴복당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귀에 들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가 깨트려지고 사탄에 쏟은 모든 불화살들이 소멸되어진다. 이런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분과 화친의 조약을 맺음으로, 이분이 맺어주시는 새 언약 백성이 됨으로써 우리에게 구원 얻는 길이 열린다 하는 그런 복된 소식이 계속해서 교회 강단에서, 교회에서 들리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죄와 벗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가고, 반대로 어떤 이들은 기브온 주민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만이 내가 살 길이다 생각하고 주님 앞에로 찾아오는 백성들이 있는 것이죠. 성전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제단에서 나무 패며 물기는 종으로 살아도 좋습니다. 여호수아 당신의 의향대로 우리를 종으로 삼어도 좋사오니 우리가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반응을 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반응을 하는 자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나안의 7 왕들도요, 이 기브온 주민들과 똑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9장 1절과 2절 한번 보실까요? 9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이거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단 서편의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듣기는 똑같이 들었는데 일심으로 마음을 다해가지고 하나님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고 싸우려 하는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기브온처럼, 또 앞서서 라합처럼 우리가 이 큰 일을 듣고 당신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반응한 이들도 있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이 듣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핵심 단어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도 들었다, 그리고 하솔 왕 야빈도 들었다,
요단 서편 이 대해에 마주하고 있는 모든 거민들이 다 들었다. 하지만 한결같이 하나님의 군대에 대적하러 싸우러 나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면 그 결과는 진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주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언약 백성이 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살 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여호수아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분과 화친의 조약을 맺어 그분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것이 바로 기브온 주민들의 한 결단과 같은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들려주실 때 여러분 믿으실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라고 또 믿어 순종해야 되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기브온 주민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어떤 복을 누렸는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집에서 사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9장 27절입니다. 시작. 예, 나무 패며 물 깃는 종으로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종노릇하며 살고 있으니까 야 이거 저주받고 벌받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여호와의 집을 섬기고 있고 제단을 섬기고 있습니다. 진멸받아야 할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집 그리고 성전단을 위하여 봉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 너무 과분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29장 11절 말씀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무릇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너의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종들까지도 지금 언약에 참여하도록 하셔가지고 친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설교 서두에 기브온 족속이 이 느헤미야 7장 포로 귀한 자에도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느헤미야 7장은요.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1차로 포로 귀환한 귀한 자 명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년, 60년, 7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났다. 그러면 그 바벨론의 삶의 터전이 다 닦여 있을 텐데 그런 거 다 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는 거 그 쉬운 일이겠습니까? 내 가게, 내 일터, 내가 쌓아놓은 인맥, 내가 돈벌이 하는 그런 모든 일터가 다 여기 있는데 그것을 다 내버려 두고 다시 황폐하게 되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거 이거 정말 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절대 다수가요. 그래서 따라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현실적인 안정한 삶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1차 귀환자들 중에 기브온 족속 95명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니 평생 성전에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종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예루살렘 가면 또 하게 될 일이 성전 재건해가지고 나무 패며 물 깃는 일 또 평생 해야 될 텐데 그 일이 뭐가 좋다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이 일을 복되게 생각했으면 그 귀환자 명단에 기록할 만큼
1차 포로 귀환할 때 다 따라 나온 것이겠습니까? 바벨론의 그 화려한 도성에서 죄와 벗하며 안락한 삶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이 복이다 생각하며 그것이 설령 나무 펴며 물기는 허들의 일이라 하더라도 따라 나오기를 결단했던 것이죠.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와 벗하며 사는 삶보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며 사는 이 삶이 진정한 복이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은요, 참 복된 일입니다. 그것이 설령 나무 펴며 물기는 것처럼 하찮아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의 집에 거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크고 작은 봉사일을 하는 삶이야말로 복받은 인생이라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집에 생활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기본 족속에 허락된 복이 여러분에게도 은혜로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들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을 좀 벗어나기는 하지만 여호수아 10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은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의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그 가나안 거민들이 다 듣고 나서 연합군을 이루어 가지고 이 기브온을 쳐 죽여야 되겠다 해서 기브온을 공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헤브론 왕 호함, 야르문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우리를 배신한 저 기브온 다 죽여야 되겠다 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9장의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기브온 거민들이 거짓말로 화친의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놈들 참 괘씸하다. 잘 됐다. 거짓말 해가지고 화친의 조약을 맺었으니까 저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올 때 죽임 당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호수아는 곧장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 가지고 모든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에 올라갑니다. 왜? 이들이 지금 화친의 조약을 맺은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내가 너의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기브온 거민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전쟁에 내가 승리하게 해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전쟁에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기브온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 일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일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멸당해야 할 이 백성, 하나님의 군대와 여호수아와 화친의 조약을 맺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도 내 백성이다 말씀하시고는 그들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군대장으로서 앞서 나가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시면서 대적을 모두 물리치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거 언약 백성의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니요.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이 무찔러 주신다니요. 이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물 깊고 나무 패는 허들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 종들도 너무도 소중한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것이죠. 기브온을 위해 여호수아가 앞장서 나가듯이 우리를 위해 진정한 여호수아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군대 대장으로 앞서 나가십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된 자들이 누리는 두 번째 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복도 임했다 하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미천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집에서 기여하는 바가 너무 적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언약 백성의 하나로 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기브온 족속처럼 진멸당해야 할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구원의 역사를 우리 귀에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믿는 믿음까지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아가 구원의 도를 연구하고 조사하게 하셨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 배우는 일을 즐겁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노라 결심하고 언약 백성 일원이 되도록 교회의 성도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웬 은혜이고 웬 복입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성전 봉사도 맡기셨습니다. 나무 패며 물기는 일이라 하더라도 비록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주보 하나를 쫓고 배너를 세우고 설거지 잠깐 하는 이런 사소한 허드렛 일이라 하더라도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복받은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분한 자리요 봉사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일원으로 생활하는 것이야말로 복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죠. 이것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곡백과와 추수물들로 감사가 넘치는 이 추석,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로 더욱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에 관한 소식 듣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똑같이 들었어도 우리에게 특별히 믿음까지 선물로 주셔서 이 도에 복종하게 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결심하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기브온 족속처럼 주님의 집인 교회에서 나무 패며 물깃는 종으로 산다 하더라도 이런 삶이야말로 복받은 인생임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브온을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 저희를 공격하는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도 저희를 지켜주시오며 다만 악에서도 저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남천안 장로교회 온 성도들, 또 이 자리에 방문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